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시고 늘 육신이 강건함으로 또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소식을 들은 것이 더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치료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를 권사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더 온전하게 더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자,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몇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세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업 물을 자가 무엇입니까? 누구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기를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과부가 아기를 낳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룻기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물을 책임을 다 한다는 것이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참고가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저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네.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친족의 기업인 토지가 빼앗겼을 때에 주로 이제 빼앗겼을 때는 이제 돈을 갚지 못해서 팔렸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사서 그 기업을 받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럴 때 속 터집니다. 우리 영화 같은데 이렇게 영화에 어떤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부인이 열심히 적금을 모았어요. 열심히 적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5 식구가 한 방에서 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적금 모아가지고 이제 방 2칸짜리로 옮기려고 열심히 적금을 모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시누이가 이제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같이 결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니 그 적금 통장 가오이라 그러더니 그거를 그 여동생한테 툭 던져주면서 이거 가지고 방 하나 얻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인이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예. 그래가지고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 뭐 하려고 모은 건데?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 뭐 내 동생이 여러 명 되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주니까 또 그 동생하고 결혼할 거라는 그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통장을 아이고 아닙니다. 뭐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면 그거를 쓱 넣어가지고 챙겨갖고 나옵니까? 쓱 넣어갖고 챙겨갖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될 일인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못 갚아서 땅을 뺏겼는데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서 그냥 찾습니까? 돈 주고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그 기업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일. 그러니까 기업 물을 책임은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돈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었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이 되면 평생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몇 년을 사냐면 6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7년째 되면 자유롭게 돼요. 자, 근데 종으로 살다가 이제 7년째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또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물을 책임을 진다라고 할 땐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친족이 죄를 지었을 때에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러주는 것도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룻기서를 봐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친족이 살해를 당했을 때에 피해 보복을 해야 될 의무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무엇이냐? 형제 중에 후사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잇도록 해주는 것. 뭐 제가 아까 너무 원색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을 구해주고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바람막이가 되고 내가 희생을 해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보면서 그냥 보아스하고 룻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얘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책임이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은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를 우리가 이제 기업 물을 책임을 고엘 제도다라고도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계속해서 기업 물을 책임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설명이 어려워요. 유대인들의 기업의 개념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기업의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기업은 누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팔 수 있다 없다. 팔아도 된다 안 된다. 팔 수도 없고 팔아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기업을 땅으로 받았잖아요. 받았다가 이제 최장 몇 년까지 이 땅을 산 사람이 그 소유권과 그 경작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 60년까지 그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60년째가 딱 되면은 그 다음 해가 무슨 해냐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팔렸던 그 땅들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기업을 받은 자들. 그 기업을 누구에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종으로 갔다가도 몇 년 있다가 풀면 자유한 몸이 된다고요? 6년 있다 종으로 갔다가도 6년 있으면 자유롭게 되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을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거액을 맡겨놓을 수가 있느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대신에 그 집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게 없대요. 조금 걸기는 걸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사골세를 내서, 월세를 내서 그렇게 해서 집을 얻는 것이지 우리같이 그냥 목돈을 딱 쥐어주고 그리고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참 이런 거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팔고 사는 제도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최장 몇 년까지 60년까지는 소유할 수 있지만 그 6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떻게 되냐면 희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난 뒤에 60년 동안 소유권이 있다는 게 아니고 희년이라는 그 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해가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땅을 샀는데 3년 후에 희년이야. 그러면은 3년 후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돼요. 예. 물론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땅값이 좀 차이가 좀 있겠죠. 그죠?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보다는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나중에 이 뒷부분에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는 잘 정리를 했는데 혹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룻이 타작을 한 후에 밭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제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합니다. 유혹을 했다기보다는 청혼을 합니다. 예. 왜요? 보아스가 그의 기업물을 자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룻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니 밤중에 화장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이렇게 와서 나를 유혹할 여자가 아닌데 당신 정숙한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나에게 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보리를 몇 대를 6대를 이렇게 룻의 옷에다 옷을 펼치게 해서 거기다 이제 지어주고 보내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룻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룻이 이제 보아스와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보리를 6대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행할 것이다. 이제 너는 앉아 있어라.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의 말대로 이제 보아스가 아주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와서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것은 아마 그 근방에 가장 높은 위치가 있는 것이 성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누가 지나가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기업물을 책임이 앞서 있는 자에게 그 사람이 지나가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요,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것은요, 보통 마을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각 마을마다 뭐가 있어요? 예,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무슨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이장입니다. 예, 오늘 우리 마을에 중요한 일을 의논을 해야 됩니다. 마을 여러분들께서는 몇 시까지 마을회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제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는 마을회관이 아니라 큰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만나려고 하면 웬만하면 당산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산나무 밑에는 또 누가 있어요? 또 어른들 몇 명이 와서 장기 뜨고 바둑 뜨고 때로는 고스톱도 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또 당산나무 밑에 다 모여가지고 의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장날 같으면 어떡합니까? 동네 큰 광장 같은 큰 마당 공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장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뭐 이렇게 뭐 동네 잔치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장소가 어디냐? 이 성문 앞이다라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이 성문 앞에 가면은 이 어른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장사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법적인 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들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판단을 받고 또 그 판단을 받은 다음에 그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증인을 서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성문 앞에 간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보다 더 기업 물을 책임이 앞서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다, 자기가 지겠다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가 이제 마을의 성문 위로 이제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마침 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제 그 사람을 부르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을 부르는 보아스의 말이 조금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진짜 이 사람한테 보아스가 아무개여 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예? 아무개여 진짜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죠.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형님 그러든지 동순 그러든지 아니면 삼촌 그러든지 뭐 어르신 이렇게 했든지 뭐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개여 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돼요. 뭐냐면 보아스가 성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마침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연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에는 누구의 노력이 더해졌냐면 보아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로 우연히 마침 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쉬지 않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지나가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 지나가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이건 다르죠. 보아스가 아유 그래 언젠가 만나야지, 언젠가 한번 찾아가 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있으면 이 우연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취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먼저 취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튼 보아스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1대1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렇게 장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10명을 불렀느냐? 이 사람들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보통 한 몇 명쯤은 증인이 돼야 된다. 한 10명쯤은 증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10명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거 봤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도 있느냐? 이 말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까지도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10사람을 모아가지고 증인이 되도록 하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아무개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었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압 땅으로 그냥 안 가고 기업으로 받은 땅을 뭐 하고 갔을 것이다? 팔고 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팔고 가진 않았을 것이다. 그냥 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왔을 때는 뭐 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침 보리 추수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당장 뭐 안 팔고 갔더라도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은 팔고 갔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다 돌려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오미하고 룻이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뭐 주워 먹어야 되는 형편? 이삭 주워 먹어야 되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엘리멜렉의 부인이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무엇이 있다? 엘리멜렉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오미의 여기 3절에 보면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소유지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 기업이 곧 뭐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팔려 함으로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미가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돈 주고 이 땅을 판다는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물을 자가 그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면 엘리멜렉이 기업으로 받은 것이 누구께 된다는 것입니까? 기업물을 자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의 이 기업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물을 책임을 해서 이거 감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하겠다. 당신 다음엔 나다. 그리고 내 다음에는 없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사람은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데 근데 당신이 더 우선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면 당신이 하는 거고 책임을 안 지면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보아스로서는요 이게 당황스럽죠. 사실은 보아스가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증인들까지 세워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일을 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당신이 결혼을 해서 그 여자에게 후손을 낳게 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 기업이 가도록 하는 데까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기업물을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했던 사람의 말이 바뀝니다. 그러면 난 안 할란다.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룻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누구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오미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결혼하면 애기 안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멜렉의 땅이 다 누구 땅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 땅 생기는 거네. 나오미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그러면 엘리멜렉이 기업으로 받은 거 다 내 거 되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얘기하는데 나오미 말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룻이 있는 거예요. 룻.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데 나오미 말고 또 룻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룻은 젊기 때문에 그가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 룻이 아이를 낳게 되면요, 그 아이가요 어떻게 되냐면 엘리멜렉의 아들들이 받을 그 기업을 그 아이가 받는 겁니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있다 없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없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 다 누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희생할 게 많은 거예요. 나오미만 생각을 할 때는 야, 이거 뭐 나오미 죽을 때까지 뭐 이렇게 내가 잘 챙겨주면 뭐 야, 이거 이 땅 내 땅 되는 거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룻에게 그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책임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 그 책임을 지게 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를 다 하셨죠? 예,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보다 기업물을 책임이 가까웠던 사람이 룻과 결혼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개라고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계산을 해보니 이게 계산이 내가 손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기업물을 책임을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는 사람은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이 말을 참 쉽게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책임을 지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 책임 앞에 뭐가 붙냐면 무한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책임질게 라고 할 때하고 그냥 내가 무한 책임을 질게 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임지실 때에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무한으로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기업물을 책임을 지려는 보아스와 대비되는 아무개,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이 아무개하고 좀 비슷한 캐릭터가 룻기에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면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간 오르바입니다. 오르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오르바의 이름은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후손들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다고 기록을 해도 뭐 유대인들이 오르바하고 관계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어 봐야 뭐 같이 뭐 동서지간이었던 룻, 그리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뭐 후손은 없으니까 오르바 이름 해놔야 뭐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 후손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후손들이 룻기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시험이 들었다고? 아쉽죠. 전에 명랑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때에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그 명랑해전의 그 상황을 알죠?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12척 말고 사실 하나가 또 남아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거북선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어떤 장군이 거북선에다 불 질러버리고 자기 혼자 배 타고 도망가다가 화살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배머시기 장군입니다. 예. 근데 그 영화가 개봉이 되고 난 뒤에 그 장군의 후손들이 그 영화 제작사들하고 작가들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 조상님 그 배머시기 장군이 그리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거북선 태우고 도망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칠천량 해전이라고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했을 때에 원균이 이제 그 모든 이순신 장군의 그 군함하고 이제 뭐 삼도 수군들 다 모아갖고 저희 거제도 칠천량 맞죠? 거기서 전투를 했는데 그때 완전 몰살을 당했는데 그때 그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도망갔던 장군이
그 영화 속에서 거북선 태우고 도망갔던 그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12척이 배가 왜 남아 있었느냐? 그 장군이 그 12척 가지고 토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선견지명이 있었다. 원균 따라갔으면 다 배를 다 12척 다 자기 책임에 있는 그 12척 다 이제 깔아앉을 줄 알고 이제 자기 혼자 빠져나온 것이다. 후손들은 그렇게 믿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 배씨 안 계시죠?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면 배준우 목사님이 그 배씨 장군 후손인 거예요. 우리 저기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어떡하지? 봐도 상관없어. 뭐 목사님 나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아무개라고 이름이 나와 있으면 아이고 진짜 이 아무개가 그 책임을 줬으면은 다윗이 이 아무개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것보다는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뭐 이것도 일리는 있는 해석입니다만, 그보다도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아쉬운 모습보다도 더 크게 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책임지려 했던 누구? 보아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부정적인 것보다 좀 긍정적인 걸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인사했을 거예요. 그래도 바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인사 하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이런 인사 많이 했습니다. 샤워할 때 조금 물 온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덥긴 더워요. 그런데도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여름에 온수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온수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옥상에 물탱크가 햇빛을 얼마나 잘 받는지 딱 제가 샤워하기 딱 좋은 온도로 물을 데펴 놓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아쉽게 돼요. 좀 찬물로 좀 하고 싶은, 좀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조금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그래도 조금 바람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샤워할 때 물 온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도 어떤 사람은 달라지 뭘 달라지만 더워 죽겠구만. 에이구 나라 돌아가는 꼴하지 않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긍정적인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은혜가 필요하고 정작 구원이 필요한 우리는 이 구원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값을 누군가 대신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 자격이 없고 오직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을, 그 죄를 대속할 사람으로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산이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보아스가, 그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좀 앉아있어.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진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건강 가운데, 또 계절이 바뀌면서 또 많이 아픈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권사님, 우리 김도명희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또 코로나가 또 많이 또 유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